오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잘 나가다가 이 말씀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딱 받았습니다. 아유, 내가 뭐 또 잘못했지? 이러고 아이고 힘드네 이제 그랬죠. 그 틀이 그림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탁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해놓은 그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또 꼭 하나님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천국 가려면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초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슬슬 시동을 거시면서 자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근에 허락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경청하시고 크게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시대 중에서,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이시죠. 신약 구약을 딱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하겠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잡힌 게 하나님의 때와 연관되어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신약 시대의 도래는 세례 요한이 잡힌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정말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 단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하셨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시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하셨죠? 네. 안 하신 분이 괜히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함께 천국 갑시다 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프레임이었어요. 틀이었습니다. 천국 함께 가야 돼. 좋은 말이었죠. 가야 할 천국이었습니다. 무슨 천국이라고요? 가야 할 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가야 할 천국, 갈 천국이 아니라 온 천국이었습니다. 무슨 천국이라고요? 가야 할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미 와 있는, 내 손에 있는 천국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손안의 천국, 가까이 온 천국입니다. 가까이 왔다 하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at hand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에는 앵기조라고 되어 있어요. 경상도 말로 앵기조 이러면은 바짝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앵기지 마라. 앵기조입니다. 뭐라고요? 거기는 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냐면은 손 안에 왔다예요. 갔다가 아니고
갈 거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왔답니다. 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형성된 가야 할 천국, 이 프레임 때문에 온 천국, 와 있어요 하는 이 천국을 빨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와 있는 천국 이러면 갑자기 이게 뭘까? 오늘 전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이야기를 하려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한다니까요.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무슨 천국이라고요? 온 천국, 손안에 있는 천국, 지금 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갈 천국이 아니라,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장차 올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임할 천국. 임할 천국이에요. 그렇죠? 재림이라는 단어가, 재림이 뭐죠? 다시 오신다잖아요. 가신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이죠. 마라나타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좀 전에 특송했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두 번째 오신다고 우리는 오실 것을 생각했는데 항상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기도문에도 보면 Thy kingdom come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천국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가지지 못하고 가야 될 천국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프레임이란 말은 틀이란 말입니다. 틀. 액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액자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안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긍정적 의미로는 세계관입니다. 그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기독교가 정말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려운 상황,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래의 이상향이나 현세의 고통을 참으면은 미래가, 좋은 미래가 온다 하는 미래의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보편적 모든 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종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종교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수준이 낮은 종교라 그러죠. 근데 꽤 괜찮은 고등 종교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고생하면 뭐가 생긴다? 미래에 괜찮다. 근데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영향을 늘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올 천국, 오신 천국, 이미 와 있는 천국은 생산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서 내가 준비해서 어딜 가야 돼라는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미래에 좋은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고생해도
괜찮아. 이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똑바로 안 살면 미래가 보장 안 돼 라고 지금 현재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준비해서 가야 될 그런 천국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내가 잘해야만 천국 간다 하는 성도들의 생활 효과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천국 틀에서, 갈 천국 세계관에서 와야 한, 혹은 지금 임한 천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가 늘 혼재해 있었고, 우리가 선택을 하라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준비 잘해서 가야 돼 하는 그 천국을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온 천국 틀에다가 장차 임할 천국을 딱 넣으면은 천국은 정확하게 해석되죠,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장차 오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실 그때 나도 또 그 천국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딜 가야 돼요? 언제 약속도 받지 못하는 어떤 천국을 내가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온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토는 유태인 당국자나 로마 정치가들이 생각했던 지리상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냐면, 너 로마의 황제가 이 영토를 다스리는데 네가 뭐야? 네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토는 어디였었어요? 우리의 마음이었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온 천국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참 자주 하고, 좀 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도 거기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요, 보편적 모든 종교가 했던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뭐예요? 언제 오느냐? 천국이 언제 오느냐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오지 않는다. 앞에 모든 서술을 빼면 오지 않는다. 언제 오느냐? 오지 않는다. 깜짝 놀랄 일이죠. 종교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님께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오셨는데, 이 예수께 질문한 게 그거예요. 천국 언제 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천국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내 안에도 있지만 among us, 우리들 안에,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천국이 임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야 할 천국 틀에 이미 온 천국을 넣으면 서로 갈등이 되어서 이 말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미 내 손에 있는 천국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왔어요. 한번 해볼래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왔습니다. 꼭
이단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갑자기 확 아프죠? 근데 여러분, 패러다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벌써 부담을 주면서 예수 믿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요? 천국 왔어요. 이게 복음이죠.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 느끼시죠?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껏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한번 하십시오. 첫 번째 해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예정이니 너희는 다 회개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나라에 통과하려면 받아야 될 까다로운 심사가 있는데, 그거 통과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그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회개에 대한 그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막 오늘 저녁 다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도 스트레스가 뭐냐면 그 다음날 또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어릴 때에 뭐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다.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해석에 큰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해석 말고 어느 해석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 힘든 감정을 덜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뭐예요? 이러면 회개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님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있는데 좀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로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오랫동안 묵혀온 죄책감의 감정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던져버리는 건 회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야 회개잖아요. 그럼 죄가 뭔 줄 알아야죠. 죄는 뭡니까? 로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잘 아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이었죠.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 중에 최고 큰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안다. 이러면 굉장히 유식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불교는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탐욕이 눈에 사라지도록 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불효입니다. 그러니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돌아가셔도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은 뭐 1년에 한두 번 해도 될 제사를 수도 없이 매달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그게 또 유교의 전통이잖아요. 공자가 3,000가지 정도 죄가 있는데 최고 악한 죄가 불효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는 사람에게 있어 뭐죠? 살인이죠. 그렇죠? 10계명에 보면 5째 계명이 뭡니까? 불효. 부모를 공경하라. 불효.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째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둘째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괜찮다고 말하는 여러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결과만 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 살인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씻어내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고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죄의 원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종교가 죄의 원인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죄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죄의 결과는 그거 가지고 회개한다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근원,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5절 말씀, 사탄이 이렇게 뱀에게 말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게 포인트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뱀이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죄의 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하심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의도로 사는 것. 우리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하심에서 벗어나 내 자신의 의도로 사는 것. 이게 죄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훔쳐먹어가지고 그걸 또 훔쳐먹어가지고 죄를 지었나,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에서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도로 사는 것. 이게 뭐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버리고, 내 의, 내 애, 자기의, 자기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 의도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의 결과만 가지고 그걸 돌려내려 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이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게 뭐라고?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의도로 살아왔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은 네 세상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펼치는 꿈대로 살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대로 했던 나라인데 천국이 와서 내가 드디어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던 나라에서 주님 마음대로 한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 같은 말, 이걸 뭐로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언제 오냐, 내가 하늘에 언제 가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천자 써서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뭐예요? 위치가 하늘에 있으니까 땅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반대말 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보에는 그 통자를, 앞을 통자를 써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통이 아니고 통치할 통자입니다. 지금 여기 먹이는 바뀌었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뭐죠? 내가 다스린다.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야, 지옥인 줄 알았는데
뭐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가 아니라 이제 천국이 시작됐어. 너희들 회개할 수 있어. 그동안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가까이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회개는 누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갑자기 이제 이런 말하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건가?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회개는 인간이 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이게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는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죠.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선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이 죄는 보실 수 없잖아요. 절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시고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키시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사역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뒷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보더라도 앞에 말씀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누가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니 너희는 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어요.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의 의미가 전과는 다르게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비춰도다. 빛이 먼저 비춰야 돼요. 아멘. 빛이 안 비치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빛이 비쳤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크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얘가 소리를 크게 내니까 저도 따라서 막 크게 냅니다. 여러분 참 저하고 자주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회개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써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역시 회개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회개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유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을 무슨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마리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그 양 찾아가지고 그 양값보다 더 비싼 잔치를 하겠습니까? 참 계산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목자가 나를 찾아온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요. 잃은 양은 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 나는 내 길을 그냥 갔을 뿐이에요. 갔는데 내가 잃어버린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전혀 몰라요. 나는 주인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든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투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긴 목자가 끝까지 찾아다니고 찾을 때까지 그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데리고 가서 목장에 두고 온 게 아니라 들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찾아냈고 잃은 양은 목자의 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그냥 지 길만 갔어요. 자기 길만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찾아놓고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셔요. 아무튼 이 양은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회개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로 인간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아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과 상통하죠. 자, 8절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사사지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찾으러 다니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5만 원 돈 될까? 근데 왜 이걸 계속 찾아다니더니 나중에 찾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잔치했잖아요, 잔치. 드라크마라는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분량의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드라크마는 한 여인에게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주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따로따로 새겨진 남편이 컬렉트한 그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결혼 예물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것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차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창피한 일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줬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다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크마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자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회개다. 이런 양은 그나마 고깃덩이만큼 가치를 누구에겐가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어떤 고깃덩이 역할을 하겠죠. 근데 드라크마는 고깃덩이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미를 부여줬기 때문에 걔가 뭐 드라크마구나라고 교환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얘는 그냥 땅속에 묻히든지 집안 구석에 어디 들어가 버리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너무너무 무가치해요. 단지 주인이 너가 같이 있어라고 찾아주는 것만이 걔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 드라크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사람 몸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 얼마, 철분 얼마 이러면 5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런 내 존재를 보고 그렇게 가치를 매기지 않고 너는 정말 중요한,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돌이킬 생각도 없고 이런 아이디어도 없는데 네가 가치 있는 거야 하고 정말 마당 쓰고 또 뚫고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찾아놓고는 기뻐하시는 게 이게 뭐라고요? 회개했다고 기뻐하신다면 하늘에서의 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존재론적 한계를 가진 드라크마를 주인 여자가 찾아내고 이것을 회개라고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그게 나라면 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11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렇지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아빠를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버지 배신하고 가더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참 죄를 지었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돌이킨 것은 내가 생각해보니 저렇게 찌찌 고생하고 있었으니 정말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 사랑을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네 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돌아왔죠?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왜 돌아왔어요? 굶어 죽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양은 뭐 그대로 있었고 생명이지만 드라크마는 생명조차도 없으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나마 탕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도 맞아요.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돌이킴의 의도가 뭐예요? 그냥 배고파서. 야, 품꾼도 잘 먹는데 나는 그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는 이야기 한마디 해야지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넉넉함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집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뭐 교회 가면 빵 준다, 뭐 사탕 준다, 또 교회 가면 뭐 예쁜 여학생 만난다, 이런 데 건수들 있잖아요. 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따위 생각하면 저리 가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뭐 하셨어요?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의도가 어떻든 관계없다 하고 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딱 말을 준비하러 딱 갔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든 돌아왔지? 그러면 아들이야.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일단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볼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 너 돌아온 이유를 다 알아. 너 굉장히 웃기는 애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단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힌다는 이야기는 아들의 회복입니다. 최고 좋은 옷을 입힌다. 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 거지라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라는 걸 그냥 옷으로 딱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아들의 불손한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도로 아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회개는 누구의 의도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결국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돌려놓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래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회개케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욱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안 불쌍한데 뭐가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갈릴리 바닷가에 그 백성들에게 비치니까 그들이 보고 맨 먼저 누가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떠나가세요가 아니고 자기 모습이 정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배도 있고 뭐 고기잡이 잘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 대낮에 그물 다 씻어놨는데 너 가서 어디 가서 뭐 해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와 진짜 대박이네 이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죄인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정진영 전사님 이제 설교했던 그 부분 5장 말씀인데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소서. 아멘. 정말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귀찮아요 나 몰라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상태가, 여러분, 죄인이, 빚쟁이가 돈 빌려가지고 남 빚 갚아줘봐야 그게 다시 또 빚쟁이죠. 그렇죠? 죄인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무슨 회개를 해요? 아까 말했던 죄의 결과만 그냥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뭘 가능해요? 이제 회개가 하는 거예요. 내 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 기간에 느껴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한번 눈물 흘려보고 주님 아프셨네요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가요, 은총의 빛에 의해서 내 입술에서 열매처럼 고백될 때 나는 최고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면요, 그냥 그분 좀 아픈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울 때에 정말 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먼저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가 먼저 온 겁니까? 회개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패러다임,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온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까지 둘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총의 빛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의 빛에 의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김받고 덮여주심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끝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실 놀라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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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지진으로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 자부하는 우리들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는 유태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천국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독교가 죄악의 본질에는 눈을 감고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타 종교와 같고, 내 자신도 그럽니다. 죄를 죄라 지적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극적인 회개케 하심에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미 온 천국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신 빛으로 내 죄를 자복하는 축복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